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은 8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 앞에 있던 국민교육 헌장의 첫 소절입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외우듯이 초등학교 시절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던 친구들도 반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이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땅끝이라는 우리나라와 반대편에 있는 남아프리카 대륙의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 좋은 집일까요? 거실이 남향으로 열려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환한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면 좋겠고, 창문을 열면 시끄러운 차 소리보다는 상쾌한 새소리가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공기까지 들어온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집은 바깥으로부터 공급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의 처리에 있어서도 좋아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물과 열이 잘 공급되는 집이면 좋겠고, 요리한 뒤에는 냄새와 구중물들이 잘 빠지도록 환기와 배수 처리도 잘 되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좋은 집처럼 되어야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면 환한 빛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밝혀주면 좋겠고, 인생의 추위로 인하여서 떨게 될 때 어디선가 따스한 온기가 공급되면 좋을 것입니다. 또 어쩌다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나 억울한 심정이 들 때에 그것이 너무 오래 마음에 머물지 않고 쉽게 마음의 배수관을 따라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좋은 집은 단지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좋은 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존재가 좋은 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좋은 집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태양이 하늘에 떠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집을 밝혀주며 자신을 기대하는 모든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존재 가운데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삶 속에서도 죄를 제하시며 비천한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지 140여 년이 지난 시점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면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인 이스라엘 성전은 불타고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아주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주도로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간 사람들은 140여 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주도를 통하여서 52일 만에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느헤미야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7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강대국에서 포로 생활 중에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왕궁의 관원이었고,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관리였습니다.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해파된 고향에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이 느헤미야를 바벨론에 남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 위기에서 구하셨습니다. 또한 왕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는 해파된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가정에도 140여 년이 지나도록 회복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끊어내지 못한 다양한 제사 문화, 중독, 대물림, 가난, 질병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이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항상 우리 가정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들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해결되지 않은 집안의 문제, 또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여도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집이 기도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천국과 같은 집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복되고 안전할까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을 거룩한 성벽으로 세워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받고 지친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갈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야의 이름은 어두워지다, 방해하다라는 말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갈야가 느헤미야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아버지 하갈야가 방해했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부모 때문에, 배우자, 자녀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탓을 돌립니다. 골치 아픈 가족이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과 방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하갈야가 나를 어둡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두움과 방해의 하갈야가 있었기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느헤미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힘든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느헤미야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바로 하갈야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1절에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나의 하가랴가 있습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인생이 편할 것 같고, 또 이 문제만 없다면 내가 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가랴와 같은 그들이, 하가랴 같은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주저앉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여호와의 위로를 받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인생에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빛이 밝기 전 가장 어둡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고 능력 있는 부모와 배우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생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꿈은 재벌 2세인데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공부할 거 생각 안 하고, 맞죠?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좋을 수도 있지만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동기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가끔 고난이 없고 형통하다 느낄 때는요,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형통하다고 느낄 때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면 때로 새벽 기도도 빠지고 싶고 또 금요 기도에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몸이 부서질 것 같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영적인 회복을 구하는 능력의 기도는 바로 육적으로 무너진 성전도 회복해 하신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며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을 구하는 능력의 기도를 다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이 있으신지요? 나의 하가랴를 소개하는 간증으로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자리까지 세우기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울어주고 기도해 주었던 그 누군가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나와 관계된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지인이나 동료에게,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그러면 누가 가정을 살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관심이 있어야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때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밤잠 잠이 안 와서 저녁에 연락해서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면 안 될까? 같이 기도하고 자.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왕궁에 살아도 느헤미야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형제 하나니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하나니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편한 환경에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로서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족의 형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힘든 하가랴의 훈련을 거친 그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힘든 그 삶의 모습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이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믿음의 하나님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는 포로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과 1차,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간 예루살렘은 해파되고 불에 탄 상태입니다. 포로 기간 70년 동안 버려지고 황무해져서 살 집도 없습니다. 포로 생활도 끝났으니 이제 고생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해파된 환경에서 큰 환난과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지고 고향 소식을 물었더니 힘든 소식만 들리니 마음이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그 지체가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고 그리하여서 슬프고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니 다 마음이 더욱더 슬퍼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나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아픈 영혼을 위해서, 믿음이 식어진 영혼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중도에 낙심한 자를 위해서, 떨어져 있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교제가 이어지지 않는 그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그 후손들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과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에 대한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능력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의 기도문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고 기도의 목적을 알려주고 기도의 대상이 어떠한지, 또 기도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환경,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거나 간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서울 청파교회 목사님이셨던 김기석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뒤늦게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어머님은 그보다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하고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난 참 기쁘다. 그러자 아들이 왜 어머니? 라고 목사님 묻자, 난 내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되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왜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묻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목사님은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어떤 재산입니까? 여러분,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녀로 하여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유산, 바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도우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받은 가족들을 만족할 때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귀 기울이며 우리를 결코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서 기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의 기도를 또한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 5절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무엇이 아쉬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1차, 2차 포로기한 때 돌아가지 않은 데에 대한 아주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가랴도 똑똑한 아들 느헤미야를 왕궁 관원으로 키우고 싶어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해파된 예루살렘에서 고생하는 동족과 달리 왕궁에 거하고 있는 자신과 자기 집안을 생각하니 회개와 자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주야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씀을 근거로 능력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 10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기에 변치 않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또한 성벽으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은 언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통을 구하면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구하였을 때 그의 위치, 그의 직분이 무엇이 됩니까?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으로 응답이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삶의 목적과 현재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술관원이 되었기에 그 지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동족과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는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직책입니다. 왕의 생명과 관련된 최측근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3차 포로 귀환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임을 깨달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삶의 목적과 현재 이유를 깨달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통을 내려놓고 민족의 형통을 이루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5월 1일 오늘 시작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셔서 무너진 곳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명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내 현재의 이유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깨달은 사명으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가족을 위로할 때 구체적인 응답과 전도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하여 결실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도 아가페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성령님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가족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 생각하면서 시간 그 아픔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잠시 묵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과 진리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내고 분노한 죄를 회개합니다. 돈 버는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죄를 회개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서로 화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과 가정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거룩한 꿈을 꾸게 하소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경건한 가정, 거룩한 부모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신앙과 영적인 유산들이 자녀 세대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